목요일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수 있는 날이죠.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번째 비움과 복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요, 불변의 진리이며 가이드이며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의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삶에 어떤 진리가 있다, 그리고 삶의 모델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매뉴얼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셨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다운, 또 기독병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체 2장을 함께 좀 볼 텐데요. 2장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비움과 복종이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해요.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다. 세 번째, 8절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고, 그분은 복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 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에게는 이 한 마음 한 뜻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마음 한 뜻만 있었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셨으며 하나님과 협력하셨고 천사와 제자들을 동력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으셨죠.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던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씀을 예수님께 딱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마음 한 뜻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하였으며 천사와 제자들을 동력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을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을 견주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가고 너희도 그 길을 가기를 권면하며, 우리 모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2장의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라고요? 복종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고, 세 번째는 그분 자신이 사명을 이루기 복종하셨다는 그 모습처럼 너희도 오늘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시대적으로는 안 맞는 말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을 향해서 아내야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이게 시대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관점으로 가정, 일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명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좀 더 보면은 복종하여 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단순히 구원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역을 위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장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겠다는 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듯이 지금 2장에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너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을 확실히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완수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종에 대한 구체적인 샘플의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뒤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장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복종하셨던 삶을 따라 바울도 자신을 비우고 복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즉 사명을 이루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자신을 비우며 나아갈 때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마음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요. 그들은 디모데를 제외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믿을 만하고 저 사람 내가 신복으로 쓸만하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또 제자이면서 일꾼이면서 또 바울의 어떤 사소한 심부름까지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즉 복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바로 주님의 일에 자신을 비워서 드렸기 때문이죠. 모든 구조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제가 전도사 때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차량을 세차를 하고 또 목사님 차량을 세차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나가면 항상 교회 앞마당 쓸고 청소하고 이런 일, 그리고 주보 정리하고 주보 접고 굉장히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이에요.
제 안에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 혼란이 약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새벽마다 이제 차량 운전하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일인가라는 퀘션이 드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 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 안에 나를 넣으시고 권위 안에 나를 넣으셔서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내 제자고 아들 같은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나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조 안에서 넣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한다. 그것은 어떤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갇힌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바울 심부름도 하고 공동체도 섬깁니다. 이것은 복종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건 나를 비워서 구조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권위 구조 안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 권위 구조 안에서 아이들을 복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해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그런 똑같은 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병들어 죽게까지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일은 바울의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바울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빌립보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달할 때 여러 가지를 전달해 가는데 중간에 병이 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결국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면서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인가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바울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의 일, 바울의 심부름 같은데 그것이 그리스도 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헌신하고 동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위 구조 안에, 질서 구조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부서에서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비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일을 채워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또 나라와 민족 안에 넣어 놓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고 본문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진짜 자유롭게 우리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근본적인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권위를 신뢰하며 그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해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내일 이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우리 일로 생각하냐. 바울은 내일 이 일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는 내일 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더 근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권위구조 안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내 생각을 비워서 복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의 어떤 구조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비워서 심지어 복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고 있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복종에까지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완수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